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제일 이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초막절 감사에 드러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기를 원하면 진 엘리우스라는 분을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1927년부터 1956년에 이렇게 살았던 분이었고 미국 사람이었는데 남미의 에콰도르에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30세에 친구들과 함께 선교 지역에 갔는데 선교가 잘 되어진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같이 작은 경비행기로 그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식사하는 중에 도끼를 들고 오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옆에 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같이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즉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모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유명한 대학 나온 5명이 한꺼번에 같이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가 그 아내 짐 엘리자베스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낭비를 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화를 내며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일기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19살 살 때 이렇게 일기를 썼답니다. 주님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전시품이 되게 하려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고 결국 그 평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들여주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중에 포기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 것 같았지만 짐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콰도르에 가서 간호사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19권의 책을 쓰고 나중에 강연까지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생애가 정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낭비한 것 같지만 주님을 드러낸 아름다운 삶, 바로 짐 엘리우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절을 오늘 왜 초막절에 요한복음 9장과 왜 5장, 7장, 8장,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7장 우리 말씀 한번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 집사님 PPT 아직 안 뜨고 있네요. 요한복음 7장 2절 우리 함께 7장 2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가깝다. 이 초막절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로 보면 요한복음 7장 드라마, 요한복음 8장 드라마, 요한복음 9장 드라마로 이렇게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이 초막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를 모르면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
바로 7월 15일 날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날이다.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는 축제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뭡니까?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와 기억한다.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를 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지요. 뭡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무교절, 세 번째 뭡니까? 초실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맥주절,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뭡니까? 대속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실절, 이 초막절이라 하는 이 절기, 이것을 통하여 기억하라, 축제를 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신명기서 13장 16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노예와 나그네까지 다 참여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까지 다 참여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라 하신 이 초막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실까?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초막절에 드러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초막절에 임마누엘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을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는 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졌어요. 그 초막을 지었는데 그 무더위와 더위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초막절에 또 이렇게 텐트를 쳐서 기억한다고 해서 초막절이고, 이 초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초막을 지붕에는 뭘 지붕으로 놓습니까? 이 지붕에는 뭘 집어넣습니까? 바로 종려나무까지나 지붕에 염소털로 이렇게 만듭니다. 염소털은 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보호막이 되어지고, 종려나무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을 때 별들이 3개 정도 보일 정도로 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더위와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를 지켜주신다. 뭐로? 임마누엘 예수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나가지고 성탄에서 거하신다. 이걸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장막을 친다, 초막을 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에 거하는 것을 장막을 쳤다, 초막을 쳤다. 이 땅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금도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분이 떠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초막을 지어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으라 라고 말했고, 그 주님이 거하심을 뭐로 상징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막에 속죄소, 벗겨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줬고, 성전에도 동일하게 줬다가 예수님이 충격적 말합니다. 성전이 바로 나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성전. 그 성전을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작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심에, 그래서 장막절을 하고 더 나아가 수장절을 합니다. 모든 곡식을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모든 곡식을 거두는데 이거를 성경을 볼 때 그때의 시대로 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먼 미래 시대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곡 띄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주님과 신랑과 함께 영원히 있으며 축제를 이루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 이 땅에 장막을 치다 초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우리가 인생 광야, 교회 광야를 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라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뭐냐면 초막을 짓는데 지금 시대의 초막을 짓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거리의 풍경입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짓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베란다에 지어요. 공터가 없고 앞에 집터에 땅이 없으면 베란다에 짓고 공터에다가 저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7장 2절에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초막을 지으라. 내가 초막 장막의 실체다 라고 주님께, 내가 성전이다 라고 보여주는 역사가 초막절의 주님의 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다음 거 한번 눌러주세요. 안 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걸 넘겨달라고.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가셨나 보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함께 한번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10절에도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갔으니라.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37절에 명절 끝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끝날 7일 날 갑자기 성전에 가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서 있습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서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행각이 있어요. 이 행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나라면 조선시대 정자 같은 것이죠. 길게 행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 휴게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도 되어지고 그런 행각에 있다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이 왔겠죠. 왜냐하면 유세비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최대 절기 6월절 때는 150만이 올라왔다 말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들을 10,000명이다 2,000명이다 정도 하는데 뭐 수십 배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올라오니까 이때가 만약에 50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웅성 막 사람이 부치는 그런 현장에 행각에도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있는데 저희 그냥 앉아서 그냥 담소를 나누고 토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33살 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최대 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뭡니까? 목마르지 않냐? 너희들 진짜 목마르지 않냐? 노마가 통치하고 종교적으로 삶으로 목마르지 않냐? 죄 때문에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갈릴리의 이 촌동네에 살았던 이 사람을 나사렛에 살았던 이 사람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의 수도 없이 예언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예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 강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길을 이루다, 기쁨으로 길을 이루다. 바로 구원의 우물물을 길을 이루다.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우물, 바로 실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가 생명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데요, 믿는 자들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대요, 성령이 내주하신대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받는데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이 누구?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르킴임이라. 이 생명수는 성령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구원이 이루어 주십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벌떡 일어나 외쳐 제발 좀 알아들어라. 제발 좀 지금 이 예식을 너희들 지키는 거 진짜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못 보냐. 그래서 목소리 다해서 외치실 때 그를 정말 믿었다면 성령을 받을 거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식을 왜 했냐면 구약시대 레위기부터 모세시대부터 했던 그 모든 것이 뭐였냐면, 이때 했던 예식 중 하나가 뭐였냐면 모자에 가서 느티나무를 잘라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다가 세웁니다. 보통 1층, 2층, 3층에서 5m 되는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서는 지금 음나팔을 붑니다. 음나팔을 계속 그냥 이렇게 부러제치는 일들을 벌어지면서 뭘 합니까? 여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도는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500여 명이 이때 수동드는데 이렇게 음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그때 꼭 외치는 소리가 시편 118편 이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형통케 하옵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베다니에서 입성할 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옷을 벗기고 종려나무 간지 흔들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때는 뭔가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때는 열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 구약시대 늘 제사장들이 돌면서 지금 형통케 하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현실적으로는 뭘 말하냐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물을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때에 마친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건기 끝입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봄이 되어질 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려달라는 것, 지금 은총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비를 현실적인 거예요. 그거예요. 농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함께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 500명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왼손에는 에트로그란 노란 과일을 잡고, 오른손에는 세 가지 식물을 금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구약시대에 계속 하면서 이거 예식을 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초막절에. 그때 내가 바로 구원자다, 진짜 호산나다라고 생명의 주님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니, 이때만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언제 또 드러냈습니까? 그 전에도 드러냈고 드렸는데, 그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 물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실로암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700m 떨어진 바로 뭡니까? 시온산에 이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을 어디서 온 겁니까? 성 바깥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오는데, 지금도 가면 성지 가면 물이 흐르는데 3m의 폭에 깊이 한 50cm, 70cm 물이 막 콸콸콸 흘러서 700m를 흘러 성전 옆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성전 옆으로 흘러오는데 시온산에 오면 그 물 갖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되는 일들을 감당했겠지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식수로도 사용됐겠지요. 그 물이 있는 실로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사는, 하나는 모짜에서 느티나무를 세우는 거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면서 저 느티나무가 물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물이 없이는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없이는 죽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행사가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옵니다. 금으로 된 주전자를 떠갖고 와가지고 은으로 수발에다가 붓습니다. 여기 수발을 보니까 어때요? 이 물이 흘러요.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이 흘러 기드론 계곡으로 흘러 갑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물을 쏟아졌어요. 피를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 구속의 피의 은혜, 그 속에 물의 은혜, 은총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 예식을 우리가 행사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주님이 생명수임을 벌써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먼 거리를, 하루 이틀 거리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까지 오셨습니다. 일부러 대낮에 여행을 이스라엘 민족은 안 합니다. 낮이 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남편을 6명까지 바꾸면서 행복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여자는 아침 일찍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나오지 못해서 정오에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내게 물을 달라 합니다. 제자들은 사 먹을 걸 점심거를 챙겨 나갔고 혼자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냐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대뜸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 물은 영원하도록 샘솟는 생명수가 되리라. 영원하도록 흘러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 생명수를 주실 분은 내가 준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가성 여인 가서 와 보라, 예수를 만나도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만나도다
라고 이렇게 벌써 요한복음 4장에 드러나고 있지만 제자들도 눈 멀면 귀 멀면 생각이 멀면 알아먹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좀 이게 이런 연출가가 이걸 드러내고 싶다, 이걸 좀 봐라, 이걸 좀 알아라. 그래도 귀가 멀고 눈이 멀면,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거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늘 살았던 김진영 목사님 간증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 충남 아산에서 뿌리교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늘 살았어요. 왜요? 사찰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그냥 강요적이고 억압적이고 억탁적이라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어서 고등학교 시절 때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술 먹고 감옥 가고 패싸움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뒤에서 저 사찰 집사님 아들은 천국의 제일인 애야. 저게 천국 가면 내가 장을 짓는다 할 정도로 교회에 살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늘 교회를 정말 잘 섬겼지만 자녀들에게는 억탁하고 자기 보기에는 억탁이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잠깐 비행소년이 됐고 가출소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충격스러운 일이 하나 다 벌어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엄마가 많은 수술을 했고, 더 나아가 동생이 순교를 또 했고, 또 이런 일도 있어. 어려운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친한 친구가 깡패짓, 양아치짓 하다가 갑자기 죽고 말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있으면 나를 좀 구원해 보십시오 라는 순간에 울음보가 터져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교 가고 목사 돼서 나는 거리 목사다, 나는 양아치, 나는 불량 소녀 시절을 보냈던, 남들은 다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불량 소녀를 지냈고, 그리고 그가 쳤어요. 너그 아버지 뭐하시니요? 책을 써서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뿌리교회. 이름도 뿌리예요. 뿌리가 예수께 돋냔 말이야. 뿌리가 물가에 심기온 나무, 뿌리가 예수께 심기온, 늘 아름다워요. 늘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참미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치유달랍니다. 그랬더니 흙을 묻혀놓고 실로암 가라래. 실로암과 뭔가 연관이 있어. 가서 700m를 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에 그 물이 신기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에 눈이 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가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참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귀한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말씀하셨다가, 근데 또 하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침에 일어나 감람산을 가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장소 감람산 가서 기름을 자른 그 장소라고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아침 일찍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날은 8일째입니다. 초막절은 7일까지 지켰다가 마지막 8일 아침까지 지키는데, 7일 밤부터 8일까지 어떤 일을 지킵니까? 그 실체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냐? 그렇게 밤새 춤췄냐? 그 실체가 뭐냔 말이야. 실체가. 그러면서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재판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율법대로는 간음 중에 잡히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로마법에는 이 예수가 사형권이 없습니다. 둘 다 어떤 대답을 해도 모함에 거짓 수밖에 없는 음모, 그 종교계나 아는 성경계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음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딱 하나,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 자기는 너무 많은데 남들만 보는 비판하는 거겠죠. 그럴 때 어른들부터 노인네부터 양심에 거리껴 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예수께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곡식과 식물과 꽃들이 빛을 발하여 사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말씀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생명수, 이게 예수님께 나와야 생명의 성령이 넘쳐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명수의 능력이 다 흘러보내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답답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다 죽어가는 나라였습니다. 해골 같았습니다.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나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무릎, 발목, 허리, 온몸에 창이 나지 않아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사해 바다까지 살아났더라. 도대체 살 수 없는 사해 바다, 염해 바다, 그것도 살아나 고기가 움직이는 역사. 내게, 내 가정에도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금식에는 이런 유가 없고 구할 때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배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내게도 흘러가고 참빛의 능력이 나타나 작동되어져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날 아침까지 밤새 여인의 뜰에 모입니다. 여인들은 위에서 관람하고 밑에 남자들이 춤춥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기둥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헌옷을 갖다 심지를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잔뜩 넣어 밤새 환하게 4개의 기둥에 여인의 뜰을 하는데, 남자건 여자건 주로 남자가 모든 예식을 거행한 대표지만 이때는 여인들까지 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이때는 눈이 맞아가지고 남자 여자 서로가 그런 것도 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같으니까 이 혼인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막 밤에 나오기 어렵지 않아요? 이럴 때 동네의 총각들이 예쁜 여자가 누굴까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 하면서 그때 하는 내용이 자유 얻었네, 해방받았네. 근데 진짜 자유는 생명의 빛을 만날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만날 때만이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가 생명수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마다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밤새 춤을 출 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너는 다른 거를 찾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4가지 식물을 들고 다닙니다. 4가지 식물, 오른손에는 에트로가란 노란 과일이 뭡니까? 냄새가 모가나무 냄새와 같습니다. 왼쪽에는 3가지 식물을 잡습니다. 금색 밴드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내용이 에트르고, 하다사, 몰라브, 아라넷. 왜 이렇게 합니까? 성령의 레위기 말씀에 23장 40절에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다녀라 하셨어요.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초막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보호하셨다. 초막에 있어도 정말 어려워도 생명의 빛,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받아도 생명의 빛, 생명수가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정말 깜깜하고 어둠에 다리지만
주여 생명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억하라. 예를 들어 하나는 뭡니까? 종려나무 승리를 기억하라, 부활을 기억하라. 그 붙잡고 다니는 거 보면서, 왜 일주일 내내 붙잡으면서 남자들이 붙잡으면서 기억하라는 거.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생명수다.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면 영원한 혼인잔치에 나는 기쁨으로 주님 신랑 만날 것이다. 그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내 안에 모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의 등대 역할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